에스라 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짧습니다.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다 같이요. 즐거움으로 이레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 또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가 참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력 하에 성전 건축을 마친 유다 사람들은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 해는 기원전 516년입니다. 기원전 516년에 성전 건축을 마쳤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성전이 같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 해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서 516년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는 기원전 536년입니다. 기원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기원전 516년에 건축을 마쳤으니까 몇 년 걸린 것입니까? 20년 걸린 것이죠.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16년 동안 건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는 총 20년이 걸렸고 실제로 건축에 소요된 기간은 한 4, 5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몇 년 걸렸는가 하면 7년 걸렸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고 이제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은 총 기간은 20년이지만 중간에 한 16년 정도를 쉬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한 기간은 4년 정도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성전
봉헌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성전 봉헌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뭘 하는가 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성전 봉헌식 하는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누카라 그럽니다. 봉헌을 하누카라 그럽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히브리 말로가 아니라 아람 말로 하누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라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4장 7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들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지금 아람 말로 진술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4장 8절부터 6장 18절, 오늘 본문이 6장 18절이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6장 18절까지 아람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말과 히브리 말은 비슷한데 다른 말입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어로 이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하누카라는 말을 거의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하누카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 수전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전 봉헌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또는 성전 봉헌절이 뭐 하는 날인가 하면 기원전 165년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왕이 이끄는 시리아 군대가 성전을 점령하고 더럽혔을 때 그 군사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게 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하누카 성전 봉헌절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냐?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리아 군사들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 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 그 제단을 또 올려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어요. 그런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의병을 일으키고 로마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시리아 군사를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하누카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하면 크리스마스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국에서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하고 그 분위기를 즐기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 대신에 그 비슷한 절기에 해당되는 하누카 절기를 오늘날에도 그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하누카라고 하는 단어가 봉헌이라는 말인데 오늘 이 본문에 여기 성전 봉헌식 할 때 봉헌 이 말이 아람어로 뭐라고요? 하누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나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면 수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마리를 드린 겁니까? 자, 계산을 해보세요. 100마리, 200마리, 400마리, 그리고 12마리. 그러면 전체 712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짐승을 바쳤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을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63절 64절 보겠습니다. 63절 64절. 자,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64절.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정말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 때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스룹바벨의 지도력 하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시절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에스라 2장 68절과 69절을 보시면,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부분 볼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금, 은 이런 엄청난, 정말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바쳤는데 왜 이렇게 봉헌식 할 때는 가축은 이렇게 많이 안 바쳤는가? 그건 제가 정말 이해는 안 가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약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쁨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백성이 성전 봉헌식 할 때의 그 기쁨 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니 참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헐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니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헐리는 일도 없고 포로 생활하는 일도 없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결국 유다를 망하게 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고고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고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이 세워졌으면 이제 성전에서 누가 일을 하게 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예,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성전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약 시대는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교회라 그러죠. 이 모임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예배당 건물을 우리 신약 성경은 절대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제 성전인데,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 세우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기고 레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 것처럼 오늘날에는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워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의식을 행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의식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안 되고 누구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세워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목사와 집사. 그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성경에 다른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제 대부분의 교회 이제 장로 제도가 있는데, 또 장로님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장로, 목사, 감독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그분 때부터 이제 이 직제를 목사와 장로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 감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교회를 보살핀다는 이 말은 목양한다는 말이에요. 목양한다는 말. 그리고 이 말에서 목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목사, 장로, 감독은 다른 직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은 목양을 하기 때문에 목사라 그러는 거고, 장로라는 말은 어른이라는 말 아닙니까? 교회의 어른이다, 지도자다 하는 뜻에서 이제 장로라 그러는 것이고, 감독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목사가 또 교회 감독 역할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은 결국은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편의상 어쨌든 목사는 목양을 하고, 그리고 장로는 치리, 행정을 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원래는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원래 성경이 말한 대로 목사와 장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직분으로 생각해서 따로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사, 권찰 이런 직분은 이제 한국 교회에만 있는 직분인데 세계 어느 교회도 그런 직분은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도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거다 하는 것이죠. 의식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 의식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7가지인가 그렇게 그 교회 의식을 행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원칙만 말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순서로 해라 어떤 내용을 해라 없습니다. 그냥 교회 특성상 교회 사정대로 지혜롭게 은혜롭게 질서 있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데 어떤 분은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하라고 우리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사도신경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전통이죠. 쭉 내려온 전통대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측정할 그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축도도 안 하는데, 뭐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이 축도를 하는데 우리 새삼교회만 또 이렇게 또 성서침례교회 이런 교회들만 축도를 안 하니까 저거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축도를 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그것도 없잖아요. 축도 그 문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이제 축도 문구로 우리 한국 대본의 교회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원하는 그러한 문구일 뿐입니다. 근데 축도를 할 때는 꼭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성경에 없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축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축도를 하면 마치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장은 축복권, 저주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목사는 옛날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동일한 제사장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나 사실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그 차이에 있어서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축도가 마치 목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목사만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줄 소지가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말로 얼마든지 제 성도님들을 제가 축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보셔야지, 왜 축도 안 하지? 남들 다 하는데 왜 세상교회는 안 하지?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축도도 안 하는 것이고 사도신경도 안 하는 거니까 그걸 좋게 봐야지,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그 교회를 정죄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먼저 보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뭘 지켰다 그랬어요? 유월절을. 이제 성전 봉헌식 다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월절 때가 되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간다 하는 말이에요.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간다라는 한자어가 유월이에요.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 패스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패스 아닙니까? 근데 over는 위로 넘어가는 것이 pass over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넘어가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뭘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발린 문설주가 있는 그 집을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안 죽이고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 말에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 그리고 성전 공사하는 동안 아마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이 오늘 이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언제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 달 14일에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 달 14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달은 유대 종교력으로 첫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력.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있죠. 오늘 몇월 며칠입니까? 6월 10일이죠. 2020년 6월 10일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도 달력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 달력이 있는데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어요. 근데 유대 종교력은 언제 나왔느냐? 출애굽할 때, 그때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이제부터 내가 다시 달력을 정한다. 너희가 애굽을 떠나는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이게 이제 종교력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전에도 달력이 있었어요. 쭉 쏟은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달력 무시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애굽을 나온 그 달이 첫째 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 종교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한 그 달이 첫째 달인데 민간력으로는 그 달이 몇째 달이었느냐? 7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력 7째 달과 유대 종교력 1월 달은 같은 달이에요. 원래는 7월인데 하나님께서 그 7월에 뭐라 하시는가 하면 이 7월은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이게 첫째 달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민간력 7월 달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민간력 7월이 종교력으로는 1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나가지만 영어만 하더라도 그 월에 대한 이름이 있잖아요. 1월은 January, 2월은 February, 3월은 March, 4월은 April, 5월은 May 이렇게 영어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도 그 각 월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력 7월 또는 종교력 1월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빕월 또는 니산월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예요. 아비월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3장 4절, 신명기 16장 1절에 나오고 니산월은 에스더 3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력 1월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빕월 또는
니산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그렇지, 이게 종교력 1월을 말하는 거구나. 종교력 1월은 민간력으로는 몇 월이라고요? 7월. 예. 그리고 유대 종교력 1월, 즉 아비벌 또는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언제가 되는가 하면 3월 아니면 4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을 지키는데 그게 보통 3월 아니면 4월에 떨어져요. 우리 달력하고는 이제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을 첫째 달 며칠에 지키라 그랬습니까? 며칠에 지켰다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면 14일, 첫째 달 14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한 날짜가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보니까 해의 첫 달, 유대 종교력 첫 달 아비벌 열흘에 10일이죠. 10일에 뭘 하라고 했는가 하면 양을 잡으라 그랬는데 여기 잡는 것은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련한다는 말이에요. 양을 다 마련을 하는 거예요. 집안별로.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언제 잡느냐? 14일에 잡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흘날까지, 열 나흘날은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쯤에 양을 한 마리 장만하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몇째 날 잡는다고요? 며칠 날 잡는다고요? 14일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에요. 첫째 달 14일 아비벌 또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요한 같은 경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 양 잡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어린 양을 누가 잡은 것 같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양을 잡았다는 것인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자, 누가 6월절 양을 잡은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6월절 양을 잡았다. 자, 누가 6월절 양을 잡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잡았다고 우리 표준 성경은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NIV 성경도 보니까 NIV 영어 성경에도 레위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번째 6월절 그 양 잡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넘어갈 때 그날 이제 수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누가 양을 잡았느냐 하는 건데 누가 잡은 것 같아요? 그것이 모를 때는 이제 성경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꼼꼼하게 봐요. 궁금하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잡았네? 그럼 그때는 누가 잡았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2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흘 낮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누가 양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스라엘 회중이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2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예. 그러니까 회중이 잡았다 하는 이 말은 회중이 모여서 잡았다 하는 그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각자 집에서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회중이 모여서 양을 잡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지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죽었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맞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를 값주고 하나님이 사셨다.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회중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나타내시려고 회중이 모여서 양을 잡았다. 또 회중이 양을 잡았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절 말씀 가겠습니다. 21절 말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월절을 누가 지켰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누가 지켰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지켰고, 뭐 그거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어려워요.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또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2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지켰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일 수도 있고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정한 이방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함께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스스로 구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22절. 즐거움으로 이레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는 또 이 유다 사람들이 뭘 지켰는가 하면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은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절기는 세트입니다. 유월절 먼저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 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인데 무교절이 뭐 하는 절기인가 하면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잖아요.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풀죠? 그 이스트,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떡을 우리 성경에서는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이제 그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맛있게 먹는데 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누룩 자체가 발견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는 모든 누룩 같은 걸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무교절 기간이 되면 냉장고에 있는 이스트, 누룩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음란한 것, 거룩하지 못한 이런 게 있으면 다 갖다 버립니다. 다 싹 정리를 하는 게 완전히 다 불태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영적인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한 번씩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누룩이 없는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면 그것을 갖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제가 다시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교절을 즐거운 가운데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 왕은 사실은 바사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에스라가 쓰여질 그 당시, 에스라가 활동하고 또 스룹바벨이 활동한 이 시절은 바사 제국 시대지요. 아수르 제국은 벌써 멸망했습니다. 어느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했을까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또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지요. 지금은 바사 제국 시대예요. 그리고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게 해 주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사 왕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이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아수르가 오래전에 멸망했지만 아수르라는 지역 이름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지역의 왕은 결국은 누구였어요? 바사 제국의 왕이 그 아수르 지역의 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 왕이라 하는 이 말은 아수르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 말인데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사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 이름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바사 왕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바벨론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에스라 5장 13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의 왕이죠. 바사의 왕. 그런데 우리 성경은 바벨론 왕 고레스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지역을 이제 바사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바사 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바벨론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수르 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사실은 바사 왕을 말하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 13장 6절에도 보시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바사 왕이라고 안 그러고 바벨론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지역 이름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유다 사람들이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성전도 세우고 유월절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매맞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